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실 한켠에 그 장식장 위에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곱고 앳된 신부와 착하고 듬직한 신랑이 있었습니다. 다들 흥미롭게 사진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 부끄러우신지 사진을 치우시면서 이 사진 속 신랑과 신부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지금 왼수가 되어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남편은 자신의 로또라고 합니다. 이 의미 다 아시죠? 흔히 당신은 나의 로또야 라는 말 뒤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나의 행운이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또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로또인 줄 알고, 즉 행운인 줄 알고 골랐는데 까보니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아니면 저 왼수랑 갈라서도 벌써 갈라섰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물건은요 샀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필요가 없으면 반품하면 되는데 인생은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가 없거나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모든 선택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다른 말로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선택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냐?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슨 직장에 다닐지 선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그 선택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것 같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릇되거나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나중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감사의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피아 워십팀이 부른 찬양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명한 곡이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후렴구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고 나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후회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렸던 시간들조차도, 즉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선택한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또 세상을 선택한 롯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가축과 식구가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면서 먼저 땅을 선택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롯은 지체 없이 물이 넉넉한 풍요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축을 먹이기 더 좋은 곳,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곳이 죄악의 도성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단지 물질의 이익이 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처세술로 볼 때 롯의 선택은 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선택한 땅은 물과 풀이 풍부할지는 모르지만 죄악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땅을 악한 땅, 죄악의 땅, 멸망받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롯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생각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지금 가시나무 새의 노랫말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롯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생각과 계획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전도사실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바다 이야기라고 파친코 같은 사업에 손을 대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때 한참 이 바다 이야기라는 성인 오락실 붐이 일던 때였거든요. 그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아내 되신 권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하지 마시라고 말렸는데도 이 눈앞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보이니까 다른 것들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한 돈 다 날리고 형사처벌 받게 된 후에야 뒤늦은 후회를 하셨지만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과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그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 생각과 계획이 머릿속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그럼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내 생각과 계획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롯이 그랬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배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은 죄악의 땅이라고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세상의 죄와 유혹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게 아닙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물이 풍부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고 결국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예속성처럼 처음부터 큰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소도둑 되지 않습니다. 작은 바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죄가 될까?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면 사는데 하며 점점 죄에 둔감해지고, 그러다 결국 세상 유혹에 눈이 멀고 귀가 닫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죄의 도성인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가끔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 행하고 나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땅의 것들에 현혹되어
땅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찾으려면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 바라보고 세상적인 걸 움켜쥐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땅의 것, 세상적인 것 바라보고 붙들었던 롯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했고 결국 그 땅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롯은 자신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선택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롯에게서 땅을 먼저 양보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 물이 가득한 기름진 땅인 요단 지역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누가 봐도 탐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정의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받고 원하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보같이 조카에게 좋은 땅을 내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너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지수표라고 아시나요? 말 그대로 금액이 없는 백지입니다. 하지만 이 소지인이 그곳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1,000만 원을 적으면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되는 것이고요. 1억을 적으면 1억짜리 수표가 되는 겁니다. 100억을 적으면 얼마짜리 수표가 되는 걸까요? 너무 어렵나요? 100억짜리 수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지 수표를 건네면서 너가 줬고 싶을 만큼 적어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소위 말해 여러분, 수지 맞았고 대박이 터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가 밟는 땅,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요, 정신없이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밟으면 다 내 땅 되는데 동서남북 막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17절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분주히 땅을 밟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브론이란 어떤 땅이냐? 헤브론은 해발 927m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여러분, 해발 1000m의 중동 상지는요 결코 목축하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너가 밟는 땅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비옥한 땅들 다 놔두고 왜 굳이 아브라함은 산 꼭대기 헤브론의 장막을 핀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밟는 땅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백지수표에 영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비옥한 땅들 다 남겨두고 하늘에 닿아 있어 가장 순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도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부자 될래, 예배자가 될래? 라는 물음에 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실래요? 예배자가 되실래요? 대답 안 하시네요. 또 이런 질문에 저는 예배드리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선택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부자 될래요, 예배자 될래요 때 대답도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요 꽃밭이 아니라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의 답은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보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때로는 여호와 이레라는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기에 믿음의 백성들은 좁은 길,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만이 알게 되는 여러분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주님의 인치심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예정론적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 마음을 다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곧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이구나.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이고요.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비루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면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사람들 볼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요 황폐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변변한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어서 쳐다볼 거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땅을 다르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라는 겁니다. 물이 많고 비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또 손해 보는 것 같고 수고스럽고 번거로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그것이 가장 거룩한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그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특이한 점은요, 찬송가 288장 후렴구 가사를 이 찬양의 마지막에 삽입해서 편곡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288장의 그 후렴구가 이 뒤에 붙어 있어요. 저는 이 결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결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결말이 이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고 그때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리고 그 찬양과 간증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기 택함 받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